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깨어진 우리의 마음 상태 가운데 다시 누리길 원하셨고 행복하길 원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8가지 복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렇게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바보 같다 소리 듣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아버지여 더 자고 싶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여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확신 있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아름다운 열매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팔복 중에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여러분 한번 일상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그렇게 쭉 하루하루 일상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일상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만남과 그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화평을 만들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다, 화평을 만들지 못하고 있구나,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오늘 우리 여기 현수막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화평케 하는 자,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같은 복이죠. 왜 이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의 심령의 상태, 아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시작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 함께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함께 화평한 상태, 여호와 샬롬을 함께 누리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되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낯을 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담아 네가 무엇 하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저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결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나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고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서의 고백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일날 우리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가시덤불과 땅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자연도 화평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죄가 들어온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이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어졌고, 사람과 자연과의 화평이 깨어졌어요. 이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누리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자연 현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덧 자연도 우리 인간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우리 항변했던 그 얘기들이 어쩌면 그도 정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죄를 얘기하면서 변명거리를 찾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존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화평이 깨어진 상태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상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깨어지고 저 사람은 모든 화평들을 깨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되어진 모든 시간들이고 관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지. 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렇게 관계 맺어진 상태가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관계들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걸어가게 된 동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들이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함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고 화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화평을 충분히 누릴 만한 것이 모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졌다. 화평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우리가 화평이 깨어진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그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 안에서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동하면 되는데 바로 이동하지 않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한 번에 탈바꿈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노예된 근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가는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티가 안 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는 것 또한 한 번에 140cm에서 170cm, 180cm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큰지 안 큰지 모르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키가 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가 예전에는 화평할 수 없는 상태, 죄를 이길 수 없는 10번 싸우면 10번 지는 우리가 한 번 이기게 되어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10번 싸웠을 때 4번 이기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고, 이 상황 가운데는 항상 내 감정대로 하여서 화평이 깨어지면 더 깨어지는 관계로 나아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상태,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아직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 이 찬양의 가사는 후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드러내어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감정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선함으로 화평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 자체는, 원래 반응은 우리도 깨어지게 만드는 존재예요. 네가 이렇게 했냐? 나도 이렇게 하겠다. 깨어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진 자, 생명의 씨앗이 심긴 자라면 또 한 번 화평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어 싸매어 주십시오. 드러내어 징계하지 마시고 드러내어 인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결국에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화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우게 하셔서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 죄의 노예, 깨어진 상태,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샬롬 샬롬 샬롬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것까지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배옵는 우리의 낯을 피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만한 귀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를 바꿔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연이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오염되어져 가는 상태를 보며 가슴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연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나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어야 후련해지는 우리의 마음들 속에 오늘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을 누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